여러분 신문에서 보셨겠습니다만 요즘 미국의 대형 교회들을 중심으로 하는 캠페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90일간의 11조 도전이라는 캠페인이에요. 90-day tithe challenge라 이렇게 하는데요. 그 대표적인 교회가 텍사스 그레이프바인에 있는 펠로우십 처치 에디 영 목사 같은 분이 자기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90일 동안, 그러니까 석 달이죠. 석 달 동안 11조 타이딩을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축복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당신이 한 11조를 100% 리펀드 해드립니다. 여러분 헌금 내고 리펀드 받는 길이 있습니다. 텍사스로 혹시 가셔서 그 교회 주소 가시면 여러분 11조라는 게 뭡니까? 타이딩이라는 것은 자기 수입의 인컴의 10%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오퍼링으로 헌금으로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대형 교회들이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근거로 하는 말씀, 무엇에 베이스를 두냐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놓아 내 집에 먹을거리가 넉넉하게 하여라. 이렇게 바치는 일로 너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서 너희가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붓지 않나 보아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이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았는가? 11조를 드리면 하늘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창고가 터져나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먹을 것을, 당시에는 농사를 지으니까 아니면은 또 양과 염소를 할 때 그런 것을 엄치게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날로 말하면 하는 일마다 복을 받고 통장에 돈이 막 넘쳐나고 그렇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때문에 이제 신문에 기사들이 많이 났죠.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맞습니까? 여러분 성경 해석, interpretation이라고 하는 성경 해석의 제일 첫 번째 원리는 컨텍스트 속에서, 우리 말한 문맥 속에서 그 뜻을 이해하는 거예요. 컨텍스트를 재해놓고 해석을 하면 무슨 뜻인지 완전히 미스리딩하는, 오도하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먼저 구약 속에, 올드 테스트먼트 속에 이 타이딩 11조에 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창세기에 보시면요, 창세기 14장 18절에 그때 살레망 멜기세덱, 영어로 멜카세덱이라고 하는데요, 멜기세덱은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는데 그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그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었다고 그랬어요. 천지의 주제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그 당시 전쟁에서 롯을 건져냈잖아요. 롯과 또 그 식구들을 건져냈는데 그 다음에 이 살레망 멜기세덱을 만났다고 그랬어요. 20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들으시오 그대는 원수들을 그대의 손에 넘겨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오. 그때 아브라함은요, 이 아브라함의 그 전 이름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10%를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제일 처음 창세기 14장에 이 11조의 개념이 처음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성경을 앞뒤 컨텍스트 속에서 읽으시면 11조의 의미는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전쟁에 아브라함이 뛰어나서 전쟁에서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롯과 그 식구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11조의 의미가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는 감사의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belonging 혹은 material, money, 이 재물이나 축복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선언을 뜻하고 있어요. 또 신명기, deuteronomy에 가시면요, 신명기 14장, 신명기에 가면 신명기 여러 번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11조를 가지고 어떻게 드려라, 성소에 가져가라, 거기서 어려운 사람과 함께 먹고 레위인과 함께 먹고, 이런 이야기들이 신명기에 많이 나오는데요. 신명기 14장 22절 23절에 보면 당신들은 해마다 every year 밭에서 나는 소출의 곡식의 11조를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당신들은 곡식, 포도주, 기름의 11조를 처음 난 소, 양의 새끼, 그 당시에 여러분 구약의 출애굽기를 기억하셔야 되잖아요.
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첫 번째 새끼들이 전부 몰살을 당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살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했는데 소와 양의 새끼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 당시에 성소로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서 함께 먹는다 그랬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 신명기 14장에는 11절 어떻게 말씀하냐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곡식, 밭에서 나는 것,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비즈니스, 일터, 직장이죠. 거기서 나는 것에 소출의 10분의 1을 드리고 새끼들을 낳으면 양이나 소나 이런 것을 낳으면 첫 번째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빨간색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함으로 11조를 드림으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운다는 거예요. Fearing of God.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것도요. 배워서 해야 될 게 많습니다. 여기 오케스트라 멤버들이 있지만 악기를 인스트루먼트를 연주합니다. 날 때부터 연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배워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요 신앙생활하는 것도 배워서 해야 되는 게 많습니다. 난 잘 몰랐는데 하나님 말씀이 가르치는 것을 배워서 주님 앞에 해야 되는 건 많은데 이렇게 11조로 하면서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을 배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주일날 오늘 예배 이렇게 와 있습니다. 또 밴쿠버에서 여행은 우리 정은자매 가정도 오늘 주일 예배 왔습니다. 거꾸로 우리 교회에서 여행을 간 한국에 다니러 간 분들도 주일이면 예배 시간을 맞춰서 예배당에 찾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주일날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왜 중요합니까? 요즘같이 인터넷이 잘 돼 있고 전부 스마트폰으로 혹은 인터넷으로 아이패드로 다 예배 볼 수 있는데 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그건요 일주일에 첫날 하루를 구별하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크리에이터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건지신 세이비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하고 몸으로 physical presence를 통해서 내 몸으로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여행하시든지 한국을 가시든지 어느 나라에 가시든지 미국의 어느 지역을 가든지 먼저 주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미국 교회, 히스패닉 교회 혹은 한국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 하는 게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내 창조됐습니다. 나를 건지신 분입니다는 몸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11조는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이 10분의 9는 내 거고 10분의 1은 당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그런 얘기가 11조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특별히 레위기 27장에 보시면요. 레위 20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의 10분의 1, 곧 땅에서 난 것의 10분의 1은 밭에서 난 거든지 나무에 달린 열매든지 곧 주님께 속한 것인데 아까 여러분 첫 번째 난 거 그랬잖아요. 첫 새끼 양이나 소를 새끼를 낳았어요. 근데 새끼란 쭉 나서 5마리 6마리 낳았다고 봅시다. 근데 첫 번째 난 새끼는 너무 튼튼하고 건강해요. 근데 세 번째 난 것이 비리비리해요. 그러면 사람 마음에 뭐가 들어오냐면 하나님은 그렇게 필요하신 분이 아니니까 첫 번째 건 내가 쓰고 세 번째 거 비리비리한 거를 하나님 앞에 드리자. 사람의 마음이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아예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요. 레위기에 그걸 아예 딱 못 박아 놓으셨어요. 뭐라고 얘기냐면 나쁜 것들 가운데 제일 좋은 거 골라서 이거 하나님 거다 이렇게 하는 거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꿔치기 하는 거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꼭 바꾼다고 생각하면 원래 것도 내 거다 그러면. 그러니까 바꾸려고 마음 먹으면요 더 크게 손해보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렇게 훈련하는 거예요. 배워서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구약의 맨 마지막에 말라기 끝에 우리 가서 보겠습니다. 말라기는 구약의 맨 마지막 성경입니다. 당시 선지자 이 말라카이가 사역할 때는 시기적으로 어느 때냐면
이스라엘의 에즈라와 느헤미야가 다시 이 바빌론 엑사일,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거기에서 사역할 때쯤입니다. 그러니까 BC 이 말라기 선지자가 458년에 430년 그 사이쯤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당시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에즈라가 와서 이 성전 템플이 재건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이 재건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폐허가 된 땅이 그렇게 금방 다시 올라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백성들이 경제적으로 지쳤죠. 힘들었죠. 페르시아가 지배하니까 영 마음에 안 들고 낙심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 가운데 무슨 말을 하냐면 하나님 섬기는 것이 시간 낭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난 구절이 오늘 본문의 14절입니다. 한번 앞에 다 같이 14절 화면을 보고 읽으실까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헛된 일이다. 그의 명령을 지키고 만군의 주 앞에서 그의 명령을 지키며 죄를 뉘우치고 슬퍼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단 말인가? It is futile to serve God. 뭐가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게 헛된 거라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요, 이 말라기의 컨텍스트의 문맥이에요. 그 앞뒤의 배경이에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막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이제 보니까 교만한 자가 복을 많이 받고 악한 일을 하는 자가 번성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재앙을 면한다. 봐라 뭐 하나님이 계시긴 어디 계시냐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바로 말라기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런 컨텍스트 속에 사람들이 하나님 섬기는 것을 등한시하고 하나님 섬겨봐야 소용이 있느냐? It's in vain. 다 소용없는 일이야.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오늘 10절의 본문을 읽으셔야 돼요.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단순히 이 뭐 90일 11조 캠페인에서 10절만 딱 띄워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의 위험성이 거기에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온전한 11조를 그죠? 10절에 보시면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놓으라. 온전한 11조는 그 말 자체가 이 whole tithing, 온전한 11조라는 것은 일부분만 드린다는 걸 별로 암시하잖아요. 제가 한 번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먼저 목회를 할 때 어느 집사님이 신방 갈 때 저를 따로 불러서 옆에 방에 가서 목사님 제가 마음에 참 괴로운 게 있습니다. 뭡니까? 제가 늘 그 비즈니스 하는 분인데 11조를 이렇게 드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교회에 11조 드린 사람 명단이 쭉 나와요. 주보에. 그러니까 거기에 이름이 나와야 되는데 11조를 드리는데 실제로는 목사님 제가 압니다. 제 수입의 11조가 아니라 5%인데 11조라고 씁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러면 그냥 헌금이라고 쓰면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11조라고 써야 다른 사람들이 야 집사님 11조 계속하는구나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집사님 크게 듣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냥 헌금이라고 쓰면 되지 않습니까? 제가 그 다음 주일날 당회 의논에서 주보에 누가 11조하고 누가 감사헌금을 다 없앱시다. 그래야 사람들이 이런 시험에 빠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다 없앴어요. 그는 우리가 말하는 온전한 11조가 아니죠. 하나님이 11조 안 드리고 5%만 드리면 나무랐습니까? 5%를 가지고 10분의 1이라 10%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하나님 오히려 나무라시겠죠.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90일 캠페인에서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다음에 막 부어주셔서 창고가 터져나가도록 부어주시는 훨씬 더 많이 부어주신다 그런 맥락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맥락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11조로 오해하게 만듭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안 지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 봐라 뭐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 지키나 안 지키나 별 상관이 없지 않느냐. 11조를 드리지 않는 이면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창고를 터지게 복주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10절만 딱 따서 얘기하면 잘못하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은
이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세상 쪽으로 향하는 것을 돌이켜서 turn around, 그런 다음에 신자로서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 것이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주일날 여러분이 주일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앉아있는 바쁜 시간에 비즈니스 다 클로즈하고 주일에 더 많이 돈을 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을 닫고 오늘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쉰다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시는 것을 몸으로 선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11조 드리는 헌물, 11조뿐만 아니라 헌금 전체는요, 하나님 앞에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를 물질로 선포하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가면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얼마나 이 질문을 많이 합니까? 근데 그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42절에 가면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왜냐하면 너희는 박하와 운양과 온갖 채소, 우리로 말하면 오이, 고추, 깻잎, 이거에 11조는 열심히 계산해서 바치면서 justice, 정의, 또 하나님께 대한 사랑, 또 다른 성경에는 인과 의와 신, righteousness, 또 mercy, 그 다음에 믿음, faithfulness, 혹은 이런 것들은 제대로 안 지키면서 고추 10개 땄으니까 1개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호박 20개 땄으니까 2개, 이것만 잘하면 되느냐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런 것도 행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도 소홀히 하자. 무슨 얘기입니까? 11조도 헌물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지만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을 향해 사랑하고 바른 일을 행하는 것도 함께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이 11조에 관해서 헌물에 관해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그런 가치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 11조는 수입에 이 그로스 수입에서 드려야 됩니까? 네트 수입에서 드려야 됩니까? 텍스 후에 드려야 됩니까? 텍스 전에 드려야 됩니까? 웃자고 하는 얘기겠죠. 누가 대답하기를 하나님이 그로스로 드린 사람은 그로스에 맞게 축복하시고 네트로 드린 사람은 아예 네트에 맞게 축복하신다. 이건 웃자고 대답을 하는 얘기지만 그 핵심은 뭡니까? 그 얘기 질문하는 사람의 마음은 뭐예요? 네트로 드리고 싶은 거 아니에요? 네트의 11조로. 그로스는 좀 많으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11조에 관해서 오해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물질을 드리면서 이게 쩐으로 계산해서 다 맞춰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향한 내 물질을 드리면서 자세가 제대로 되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질을 소유하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경제생활을 하지 않고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가게 하시는 의, 식, 주, 이건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이, 목사님, 내가 이렇게 사는데 이걸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까? 나는 맨날 일주일을 걱정하고 한 달을 걱정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이요, 땀 흘려 일하고 매달 또 2주마다 미국은 바이위클리 이렇게 체크를 주잖아요. 2주마다 그런 걸 공급하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인 것을 기억합니다. 어느 날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건강관리를 잘하고 아무리 디자인을 잘하고 창고 관리를 잘해도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시간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사실은 복됩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해도 안 되는 시간이 있어요. 공부 다 해놓고 준비 다 해놓고 모든 걸 다 해놔도 아프면 꼼짝 못합니다. 그것도요, 크게 아픈 것도 아니에요. 크게 아픈 것도 아니고, 제가 한번 감기 걸렸는데 달팽이관, 평형기관이 하니까 아침에 딱 일어나는데요, 온 천지가 막 돌더라고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눈 감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들어놓아서. 근데 그 달팽이관 하나만 워킹을 안 해도요, 꼼짝 못합니다. 발가락 하나 제대로 워킹을 안 하면요, 중심을 못 잡아요. 뒤꿈치 아픈 거 족저근막염이라고 그러죠. 족저근막염에서 발을 디디질 못합니다. 준비해놓고 해놓은 거 다
소용없을 때가 있어요. 사실은 그런 인생의 바닥을 쳐본 경험을 가지면 사실은 복될 때가 많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되는구나 깨달은 사실 복됩니다. 또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물질을 주신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미국 땅에 몸담고 살면 정부가 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세금 바치는데 제대로 잘 사용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미국에 오면 옛날에 오신 분일수록 더 그래요. 미국 너무 좋다는 거예요. 자식들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미국 정부가. 왜 꼬박꼬박 병원 다 무료로 고쳐주죠. SSI 주죠. 애기 배면 위크 프로그램 있죠. 메디케어 있죠. 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정부가 효자입니까? 아닙니다. 세금을 다 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금 낸 것으로 운영한 거예요. 절대로 미국 정부가 운영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물질을 주실 때 어떻게 하든지 세금을 안 내려고 버티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살을 깎아먹고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 한번 갔으면 어떤 데는 도로가 엉망진창입니다. 그 팟홀이라는 거 다 패여 있어요. 그 미국은 주별로 다르잖아요. 그 주의 예산에 따라 그래요. 그 주의 예산이 어디에 옵니까? 다 텍스에서 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는 그 개 물리면 바로 쫓아가서 이거 저거 예방주사 맞아야 돼요. 공수병. 그 영어로 뭐라 그러는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 개 물리는 거 전부 하고 그거 다 관리하는데요. 이 그 가축 수의과 의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요, 예산이 없으면 운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주인 없이 막 돌아다니는 개 그거 예방하고 사람 물면 다 그 병 올리지 않게 이렇게 하는 것도요, 다 세금 많이 내서 그런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그때 처음 들었어요. 그게요, 절대 저절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진국이라는 게 뭡니까? 텍세이션 하는 방법을 잘 개발해서 사람들이 텍스를 요리조리 피해서 가는 게 아니라 다 내게 만들어서 퍼블릭 웰페어를 위해서 잘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물질을 주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물질을 주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뿐만 아니라 병들고 갇히고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데 하나님이 물질을 사용하라고 주시는 겁니다. 또 복음 사역과 선교를 위해서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 주신 것을 나누도록 물질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 질문합니다. 11조 드리면 아까 창고가 터져나가도록 많이 주신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무슨 오해를 갖냐면, 자 10분의 1 하나님 앞에 11조 드렸으니까 10분의 9는 다 내 겁니다.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됐습니다. 나는 세금 하나님 앞에 바쳤으니까 나머지 90%는 내 마음대로입니다. 성경적으로 맞습니까? 틀립니까? 자 다시 10% 세금 하나님 앞에 냈으니까 90% 여러분 마음대로 쓰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100%가 다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스튜어드로 청지기로 여러분 앞에 주신 겁니다. 그럼 좀 더 말씀을 나누면서 그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금 드리는 이유가, 하나님, 이것도 오늘도 교회 가서 세금 내야 되네. 에? 하나님 앞에 헌금이 마지못해 내는 무슨 소셜 시큐리티 텍스나 여러분 인컴 텍스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건 뭐냐면 물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러분의 컨페션입니다. 여러분이 헌금 드릴 때, 조금 이따 헌금 드릴 때 오늘도 내가 텍스를 내야 되나?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게 물질을 주신 주인님이나를 여러분이 헌금 드리면서 고백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미국 교회는 여러 미국 교회 한번 가보세요. 여러 교회가 헌금 드리는 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박수를 올립시다 합니다. 그건 뭐냐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자는 거예요.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자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유는 성경에 보면 그것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을 돕고 목회자의 생활을 돕고 선교를 하고 커뮤니티를 돕는 일에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헌금을 드릴 때 어떤 자세를 여러분 가져야 되냐면요,
한번 보세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고린도후서 9장 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 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억지로 마음이 드시면 내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아니 왜 헌금바구니 이렇게 빨리 오는 거야? 내가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미리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해야 됩니다. 제가 한번 오래전에 말씀드렸어요. 주일날 오후에 우리 교단에서 같이 그 합창제를 같이 하는데 거기도 헌금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제 지갑에 항상 이상하게 다른 데는 올가나이즈가 안 되는데 그건 올가나이즈가 돼요. 지갑에 바깥에서부터 높은 X권, 그러니까 예를 들면 50불짜리 있으면 50불, 20불, 10불, 5불 이렇게 짜르륵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성가대가 같이 가는데 혹시 성가대에 만약에 대장님이 뭐 간식을 해서 할 수 없으면 나라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비상금을 200불을요 거기다 넣었어요. 주머니에다. 제일 바깥쪽에. 왜냐하면 높은 순서대로 이렇게 넣으니까 바깥에 넣었어요. 그날 헌금 시간이 왔어요. 근데요 그때는 50대 중반도 아닌데 벌써 까먹었어요. 생각하기를 그걸 뭐 목사가 지갑 꺼내가지고 막 이렇게 뒤지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맨 바깥쪽이 20불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생각 20불 2장을 빼서 헌금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생각이 난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제가 비상금으로 가지고 200불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날 그 맨쪽에 20불짜리 2장이 아니고 100불짜리 2장이었어요. 헌금에서. 하나님이 얼마 드렸다고 생각하실까요? 네? 40불이죠. 그거는 200불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까워서 100불짜리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귀한 찬양제를 해서 내가 그걸 드렸으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었는데 20불짜리 2장 안 보고도 맨 오른쪽에 있는 2장 왼쪽에 2장은 1불짜리고 오른쪽에 나중에 보니까 100불짜리 2장을 냈어요.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준비해서 아까워하거나 마지못해 사는 일 없이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헌금이에요. 그뿐이 아니고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기쁜 마음으로 각자의 형편에 맞게 바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까지 바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나는 없는데 내 주머니를 다 털어가시려고 그러나 저 목사님은 이렇게 다 털어가시려고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형편에 맞추면 여러분 형편의 10불은 어떤 사람의 1000불보다 훨씬 귀하다는 것을 누가 아세요? 제가 알아요? 저는 몰라요. 전 여러분이 어떻게 헌금하는지 몰라요. 제가 지난 11년 동안 재정부장에 헌금 목록 달라서 본 적이 없습니다.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20불, 50불이 어떤 사람의 10,000불, 50,000불보다 더 귀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형편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심령을 보시는 분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축복하신 대로 비례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10분의 1을 드렸으니까 세금 다 냈으니까 90%는 내 마음대로 하는 거다. 아닙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쓰는 콜게이트 치약 있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이 점점점 많이 축복을 하셔서 내 수입에 결국은 10%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나는 충분히 자녀들 교육하고 살아갈 수 있으니까 내 수입의 90% 이상을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한국에 선교가 일어난 거고요. 사람들이 살아나고 어려운 사람들이 힘을 얻고 미국이 발전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 수입이 2,000불일 때랑 10,000불일 때랑 20,000불일 때랑은 내 쓰는 여러분 2,000불일 때 살던 방법 20,000불일 때는 쫙 늘려가지고 그렇게 샀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것들을 여러분이 형편에 맞춰서 주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8장 2절에 보면 마게도니아 교회는 큰 환난을 당한 교회인데 기쁨이 넘치고 가난한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넉넉하게 남에게 베풀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내 중심을, 내 자식 나를 위해서 쓰는 건 아깝지가 않은데 남을 위해서 쓰는 건 자꾸 아까워져요. 그런데 이게 내 돈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간수하도록 이 땅에 살면서 주신 돈이라는 사실을, 성경적인 가르침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길 이름인데요. 뭐라고 써 있어요? 숭복로, 복을 숭상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honoring the blessing, the Lord of honoring the blessing, 뭐 이런 literary translation 하면 그래요. 숭복로, 길 이름이 그래요. 그리고 저기 뭐예요? 네? 교회 위에 십자가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한번 여기 잠깐 동영상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것은 그 필리핀의 근교에 있는 곳을 그때 양한갑 선교사님 방문했을 때 같이 보러 간 도로가 아주 깨끗하고요. 아까 거기 길 이름이 숭복로. 그 한문으로 써 있는 거 보니까 당연히 그 중국에서 필리핀으로 이민 온 사람들의 거리입니다. 그 십자가들도 많이 있고 주로 이제 캐톨릭 교인이 많죠. 그리고 일반 사람들 하는데요. 길이 얼마나 깨끗한지 모르겠어요. 중간중간에 한문으로 써 있기도 하고요. 뭐 또 오래돼서 관리가 잘 안 된 집도 있지만 또 그 동네 주변에 비해서 너무 잘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돈 베니토 탄키 홍씨예요. 그런데 그 보면 베니토 이 뭐 타갈로그인지 제가 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아니면은 그 라틴어로 여기는 뭡니까?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는 교회잖아요. 잘 아름답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이제 그 새벽에 양성교사님이랑 같이 이렇게 갔는데요. 아주 그 아름답게 단장이 되어 있고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그 동네가. 그거를 잠깐 이렇게 같이 했는데요. 좀 아까 보셨던 교회 건물, 이게 뭐냐면요, 중국에서 이민 온 필리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무덤입니다. 그리고요, 이거는 누구의 무덤이겠어요? 그리스도인의 무덤이에요. 한 개인의 무덤이에요. 조금 아까 본 것들이요, 전부 무덤입니다. 가보면 필리핀의 웬만한 동네보다 훨씬 잘 해놨어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죽어서 내가 살아야 하는 집을 살아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아니 죽어서 저런 집에 살 수 있으면 뭐 저거 아니라 뭐 몇십 층짜리 빌딩도 지어놓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가르침을 들었는지 죽고 나서 살 집을 미리 만들어 놓는 거예요. 얼마나 잘 만들어 놨는지 몰라요. 예? 얼마나 잘 근데 그 옆에 가면요 너무 동네가 엉망이에요. 너무 못 사는 사람이 많아요. 저 무덤에 한 동만 짓지 않고 가난한 사람을 도왔어도 훨씬 더 많이 도왔을 거예요. 그 돈으로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내주었으면 아마 여기에 죽은 사람들이 많은 칭찬을 받았을 거예요. 뭐 다른 사람들은 차치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한 스테인드 글라스 이런 걸 다 자기 무덤에는 해놓지만 다른 사람은 안 나누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기 가면서 야 이럴 수도 있는가. 여러분 성경에서 가르치는 복 블레싱이 뭡니까?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블레싱이라고 하는 스피리추얼 블레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뭐 헬스 건강, 돈 많이 버는 거, 프로모션 하는 거, 자녀들 대학 잘 가는 거, 건강하게 사는 것, 비즈니스에 대박이 나서 조기 은퇴하는 거, 이게 다 블레싱입니까? 만약에 그런 것만 블레싱이면 성경에 말하는 디사이플들, 사도들은요 세상에서 제일 저주받은 사람이게요. 우리 한국인의
이 종교적인 신성 가운데는 바로 이런 샤머니스틱한 블레싱의 개념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비집고 들어갈 틈을 주지 않는다는 게 전부 내가 생각하는 복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들입니까?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필리핀의 다운타운 근처에 있는 마닐라 어메리칸 세미터리 앤 메모리얼이라고 하는 마닐라 미군 묘지와 기념관입니다. 거기에는 153에이커의 묘지에 17,000개의 무덤이, 미군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 앞에 전부 몇 개의 다윗의 별, 그러니까 유대인인가 봐요.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전부 십자가가 있습니다. 참 얼마나 숭고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뒤에 마닐라 시내 빌딩이 보이는데 거기 보면 그 사람들 그 메모리얼관에 가보면 전부 19, 20, 21, 22 전부 그 젊은이들의 무덤이 쭉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일본 제국주의에 대항하기 위해서 아시아를 지켰던 미군들의, 젊은 미군들의 묘지고요. 그 위에 세워진 십자가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이 사람들이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저주를 받은 사람입니까? 이 사람들이 아니면 아시아의 평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의 평화도 없었을지 모릅니다. 우리도 아마 사라졌을지 모릅니다. 이 사람들이 저주받은 사람입니까? 일찍 죽었기 때문에 19에 20살에 일본군 폭격기에 맞아서 죽어서 이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다가 정말 이 땅에는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특별히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 혹은 우리 에이션 아메리칸들은 블레싱에 관한, 복에 관한 개념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하나님을 섬기기를 등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신 말씀이 말라기예요. 그리고 그 말라기 3장 16절 18절 한번 다 같이 펴보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말라기 3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주님을 경외한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는 말을 똑똑히 들으셨다.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사람들을 당신 앞에 있는 비망록에 기록하셨다. 거기에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기록하셨다 그러잖아요.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지정한 날에 그들은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되며 사람이 효도하는 자식을 아끼듯이 내가 그들을 아끼겠다. 그때야 너희가 다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비로소 분별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소중히 생각하고 하나님 섬기기를, 여러분이 물질이 되든 재주가 되든 여러분 시간이 되든 탤런트가 되든 하나님을 귀하게 하고 생각하고 작은 것이라도 정성을 들이고 여러분의 형편에서 귀한 것들을 드리면 자기에게 효도하는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처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은 자를 하나님이 분별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해서 물질을 드리든 재주를 드리든 헌금을 드리든 무엇을 드리든 하나님 앞엔 절대 헛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비망록에 적으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 묵상으로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귀에 들릴 정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내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는지요,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요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는 게 헛된 일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뭐 되는 일이 있는가 그렇게 하고 등을 돌릴 때 말라기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듯이 오늘 저희들의 심령에도 말씀하는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가운데
구별해서 물질을 드리고 재주를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삶을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을 알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아시는 주님, 이제 다른 사람에 보이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서느냐를 늘 돌아보고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